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드라마 중에 운빨 로맨스라는 드라마 여러분 다 아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유준열과 황정음이 호흡을 맞추면서 특히 유준열의 그 로맨틱한 남자친구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준열이 남친 10계명이 그 드라마에서 좀 화제가 되었는데요. 남친 10계명 중에 몇 가지들을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해하는 여친 따뜻하게 안아주기. 좋죠? 생각만 해도 좋죠. 자기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그 여친의 마음을 안아주고 또 포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근길 마중 나가기. 여자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10년 뒤에도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자고 해서 그 멘트 때문에 시청자들이 아주 설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야근하는 여자친구에게 야식 사다 주기. 회사에서 혼자 야근하는 여친에게 초밥을 사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다고 문자 보내기. 해외 출장 간 남자친구가 틈틈이 보고 싶다라고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특히 자매님들 어떠신가요? 심쿵하시나요? 좋아요. 나도 이런 규칙을 만들어 볼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죄송하네요. 아무튼 드라마에서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서로 연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막 결혼하기 시작한 신혼부부들을 보면 그들 안에서 연애 10계명,
결혼 10계명 이런 것들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또는 신혼 부부가 서로에게 이러한 약속, 규제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 사랑에서 기반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문서들로 서로를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약속인 것이죠. 이처럼 상호 간에 룰과 교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고 사랑을 전제로 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과 연애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결혼해 보니까 그래요. 결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어떤 세레모니와 뭐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거든요. 근데 막상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같이 살고 있는 그 기간,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존재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교리에 미혹되어 교회 내에 분란을 가져오기도 하죠.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이 있지만 이단에 넘어가는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와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다면 다른 복음들이 이렇게 침투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진짜 복음으로 안내하고 가르쳐서 그 은혜와 복음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새가족 7주 과정을 수료한 뒤 교회 문화에만 적응만 시키면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복음을 인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루트를 통해 교회에 자의반 타의반 출석을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배우거나 듣지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단순히 객관적 교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외우게만 한다면 여전히 다른 복음의 한 종류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단 한마디로 어리석은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지식의 보유량이 적다거나 지성적 능력이 모자란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 지적 수준과 능력을 갖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판단을 잘못한다는 뜻인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분별할 수 있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또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 조건, 능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다른 복음에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충분치 않고 무언가 알파로 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마저도 스스로 무언가를 행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내적 후련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뭔가 계속 찝찝해요. 믿음 플러스 뭔가 행위를 해야 내가 이제는 좀 구원받았구나라는 그런 후련함을 얻기 위해서 알파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생각의 근원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그 옛사람을 이용하죠.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력하면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태생적으로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의식을 자꾸 희석시키죠. 옛사람의 생명력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로 죽이기 힘듭니다. 마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가시 돋는 선인장과 같습니다. 인간의 피폐하고도 황무한 영혼의 사막에도 옛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를 잔뜩 세우고선 말이죠. 시인과 촌장의 곡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조성목 가수와 또 자우림이 리메이크한 가시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노래방을 가게 되면 이 곡을 1분 정도 남기고 이 가시나무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부른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분 남기고 노래방 떠나는 게 아쉬워서 이걸 선택하고 템포를 느리면 한 5, 6분 정도 더 노래방에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마지막 곡을 그냥 가시나무 이걸로 부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 내용을,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면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덕규 씨의 신앙 고백을 담은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엔 너무 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에 내가 많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옛사람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해서 너무나도 괴롭다는 그런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곡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 보니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이 어둡고 슬프고 여전히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나무 같은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이야기하듯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평생 동안 치러야 할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칼을 들고 자꾸만 올라오는 우리의 옛사람의 가시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역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뜨겁게 기도도 하는데 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게 탄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만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함께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죄에서 자유워지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행하는 것은 여전히 가시나무 가지에서 가시가 돋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과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안에 가시들을 제거하는 일에 나태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실 공간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네, 여러분 방금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그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헛되게, 어리석다 등의 말을 반복해가며 너희가 진짜로 복음을 헛되게 만들 것이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제발 정신 차려,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것을 다시 제대로 붙들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 채 율법의 행위에서만 열심을 내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일방적으로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주셔서 받은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저 좋고 가슴이 충만해지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매일 큐티 묵상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말씀을 통독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요. 화요 성령 집회 오는 것이 좋고 홀리스타 오는 것이 좋고 기도 모임에 오는 것이 좋고 예배 나오는 그 자리,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너무나도 좋게만 느껴지고 설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빨리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난 감격이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 멀리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우리 안에 샘솟는 것, 그 무엇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라는 그 좋은 핑계로 그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경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걷어치우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결승전까지 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믿음 생활은 보실까요? 삶으로 전하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럼 이 두 구절에서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의 사람이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여 준 것도 그의 믿음이 성숙해져 이삭을 바치며 순종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을 믿어보자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오기 전까지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생애를 주장하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를 납득시킨 하나님의 설득 작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오신 결정체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의 타락보다도 구원이 먼저 그분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본문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한 표현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차원을 넘어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구원 계획을 성경은 이미 밝혀 놓았다는 것이죠. 또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말 대신에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즉 복음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정들이 무엇을 목표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 주시고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해
유대인에게 율법을 준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증명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자들마저도 도저히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도 또 그들만 복 주려는 종교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의가 구원의 출발이자 시작임을 확증하려고 그들이 택함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소명을 맡기셨죠.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을 대표해 자신과 그들의 죄를 그분께 회개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중보하려면 그들에게 죄에 대한 확고한 자각을 시켜주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선 자신부터 철저히 경건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와는 무관하고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현실적인 복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목적, 즉 율법 대신 복음만이 구원의 기름을 세상 앞에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방과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방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의 존재와 삶 그리고 일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오지 인디언 마을로 들어간 성공한 기업가이자 희망 없던 원주민들의 삶을 비즈니스로 변화시킨 그 김진주 지은이의 선교적 삶과 비즈니스 선교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전에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선교에 대한 정의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정의에는 많은 차이가 생겼다. 이전에는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매우 경직되고 피곤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이 이웃들에게 유통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을 유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쩌면 율법을 평가절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해 모든 용서를 다 받았다. 그래서 율법적 행위를 하는 자는 믿음이 덜 성숙하다라고까지 잘못 판단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오직 그분의 절대적인 선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의롭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 자체가 저주 아래 있거나 나쁘거나 심지어 부족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온전한 공의와 사랑이 모든 율법에 조금도 모자르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풍성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자르거나 나쁜 것이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율법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어도 거울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통해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으며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본다면 얼마나 죄가 가득 차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창고에 불이 켜지기 전까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불을 켜면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되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마저도 밝히 보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더욱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나 공사 현장에서 아주 깔끔하고 평평하게 잘 미장된 시멘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종이로 밟지 마세요라고 써 붙인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밟고 싶고 신발 자국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스펀지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스티커 사진 있잖아요. 부스. 거기 안에서 A와 B가 있었는데 A 기기에는 여기서 뽀뽀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붙였어요. 그리고 B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두 그 기기에 들어갔는데 어느 곳에서 더 많이 뽀뽀한 줄 아세요? 커플들이? 뽀뽀하지 마세요라고 붙인 그 문구 안에서는 더 많이 뽀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지 말라는 것을 더욱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속에서 죄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 중에서 똑똑한 자를 택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율법은 그런 가정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인간의 그 철저한 타락을 보여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정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네 번째 목적은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극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뢰로 가득한 지뢰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그 모든 지뢰들이 묻혀 있는 장소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따라 걷는 것처럼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런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철저히 자기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 주신 네 가지의 목적 더 너머에,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구속하기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쓴 주석에 보면 인간의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살인하고 관음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9가지를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울타리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행위를 바꾸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고자 했던 분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이것이 답인 것이에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이 사랑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옳은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복잡하다면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식어 있고 차갑고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살자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웃들에게 복이 되고 복음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앞서 말한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